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에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인식이 전환되어져야 될 중요한 선교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럽니다. 선교에 대한 인식을 성경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선교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은 교회가 선교한다. 선교는 교회로부터 파생되고 교회로부터 출발하고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선교를 교회에 종속된 개념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나 선교가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출발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 선교의 의지, 선교의 행하심,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비로소 교회가 파생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파생되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들도 역사도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파생되었다는 거죠. 그런 인식들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비추어서 우리의 교회가 이해되어져야 하고 우리 개인의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출발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단추가 제대로 끼인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다. 선교의 기관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가정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파송하셨어요.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파송하셨어. 성령님을 말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파송하셨다는 이 의식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선교적인 아버지의 선교적인 일에 죽기까지 충성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했던 그 근거와 토대는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을 이 세상에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도록 파송하셨다는 거죠. 그 소명의식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7만 2천 명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할 능력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파송하신 목적,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쫓아내고 사회 질서에 부조리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셨다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를 파송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자, 이처럼 만약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의 파송을 성부가 성자 성령을 파송하는 것과 동일한 틀 안에서 본다면 세계를 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역사를 읽어내는 우리의 그 이해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파송하셨구나. 이 세상을 섬기라고. 아,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 삼으신 것은 이 세상을 섬기라고 나를 파송하셨구나. 그런 인식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대사는 한국을 대표하잖아요. 대단한 영광이고 특권이고 이런 그 자유가 있잖아요. 특권과 영광과 책임, 책무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사는 말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아주 격조 있고 규모가 있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인식을 갖는다면 세상을 관조하는 눈과 역사를 읽어내는 이런 이해가 참 깊고 풍성할 것이고, 사람을 보고 사람과 관계하는 관계도 얼마나 매력적으로 발전될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냥 굴러다니는 돌도 아니고 그냥 겨울바람에 굴러다니는 그런 낙엽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적인 위임을 받아서 파송받은 하나님의 대사들이다.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은 선교적 하나님의 선교가 만들어내는 삶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 때문에 우리가 가능했고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소중한 존재요, 소중한 삶이고 소중한 가정이요, 소중한 교회라 는 거죠. 아멘. 자, 다니엘서 9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대 족속 아에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으로 친구 3명과 함께 포로되어 갑니다. 그리고 598년 2차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그리고 1만 명의 우수한 기술자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또 주전 586년 3차 시드기야 왕이 잡혀갔고 유다의 남은 자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가므로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1차 포로에 그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가서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수십 년이. 그래서 적어도 느부갓네살 지하에 있었고, 그리고 벨사살이라는 임금의 지하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의 지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다라는 거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다. 다니엘은 포로가 된 후에 그렇게 여러 왕들을 섬겼고, 또 세계 역사는 격변하는 역사였다는 거죠. 격변하는 역사. 어떻게 아시리아 제국이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냐. 그렇다가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과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또 먹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고, 또 알렉산더 이후에 이제 로마가 일어나서 또 세계를 정복하고, 그런 격변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제 알렉산더와 로마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있었던 그 바벨로니아의 삶은 격변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예, 격변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세계사의 중요한 순간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되어 갔지만 다니엘의 정체성, 자기 인식은 하나님이 나를 이 역사의 격변하는 이 역사의 세계사 속에서 나를 이 바벨론 제국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보내셨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인식을 가졌다. 자, 이런 격변의 순간, 세계사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가지고 계시는 관점은 다니엘이 그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들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고, 그 출세를 빌미로 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런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런 것들을 함으로 자기의 삶의 입지를 탄탄하게 하는 그런 것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다니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비록 그가 세계사의 격변하는 이 세계사의 중심에서, 역사의 중심에서 그의 관심은 자기가 어떻게 잘 되느냐, 다리오 왕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 잘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오늘 2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는데,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그치리라 하신. 그러니까 다니엘의 관점은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을 가져오느냐에 초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가 지향하는 그 방향성은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입지, 출세, 성공, 탄탄한 정치력,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내가 이 격변하는 역사의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다니엘이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바벨론의 문화가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한 것이 아닙니다. 자, 바벨론의 정책은 바벨론화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교육,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음식, 바벨론의 언어,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벨론화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충분히 그럴만한 것이 왕과 같은 대우를 해주잖아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벨론 원도에서 아주 수령이 되고 높은 지위에 앉게 하고, 그다음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되게 하거든요. 총리. 세 명의 총리를 통해서 나라를 다리오가 120도를 다스리거든요. 엄청난 땅이죠. 예. 120도. 120개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죠. 미국이 뭐 50 이렇게 주처럼 엄청난 거죠. 그런 그 120개 주로 형성된 나라를 이 세 명의 총리를 위해 세워서 왕 다음으로 세워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하려는 거죠. 그리고 그 세 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갖는 어뜸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다니엘은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거기에 초점을 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막강한 그 바벨론의 정책, 바벨론화되는 바벨론의 문화의 옷을 입고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내고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되어졌고 길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길러진 다니엘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다리오 왕, 어떻게 하면 바벨론 왕에서 내가 입지를 굳히고 정치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탄탄한 대로를 걸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바벨론의 정책에 바벨론의 문화의 옷을 입혀서 바벨론 사람처럼 살도록 그렇게 다니엘의 정체성은 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문화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정체는 자기 정체성은 나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바벨론의 문화의 옷을 입고 바벨론의 왕을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비록 바벨론에 있지만은 역사의 객변기 속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주된 관심사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게 선교적 소명을 부여하셔서 나를 바벨론으로 보내주는 이상 나는 나를 보내신 선교적 소명을 위탁하셔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다니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 성경 말씀에 예레미야의 서책을 두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의 정체성은 바벨론이라는 문화가 만들어낸 정체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은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정체성은 바벨론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바벨론에 잡혀왔어요. 어렸을 때. 요즘 영국 축구 리그 보면은 어렸을 때 유소년 리그들이 있잖아요. 바르셀로나든지 뭐 토트넘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사서 돈 안 들이고 비싼 돈을 안 주고 와서 길러가지고 뭐 몇백억 몇천억씩 받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다니엘도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이놈들을 바벨론 문화의 옷을 입혀서 바벨론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고위공직자로 세워서 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다니엘이 길러졌단 말이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런 문화의 옷을 문화로 자기가 정체성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선교적 목적, 회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선교적 소명을 위탁받아서 내가 여기 와 있다. 그런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다니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리오 왕과 바벨론 나라에서 어떻게 입지를 굳히느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회복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초점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런 인식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식의 변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문화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문화가 트렌드가 되어서 문화가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방탄소년단 대단하죠.
그 문화가 됐습니다. 한류 문화, 음식, 의상, 영화, 드라마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거 따라하고 싶습니다. 한국말을 배우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한국화 되는 거죠. 그 한국 김치를 또 어떤 나라에서 자기 거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이득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한류라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또 한류를 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부분들의 도구를 삼아야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도구로서의 한류를 이용해야지. 우리의 하나님의 선교의 정체성을 거기에 다 함몰되어서 동화되어서 우리의 선교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이거 정말 잘못된 거라는 거죠.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것은 바벨론의 총리도 아니었고 이 3인자의 위치요 자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으신 정체성을 토대로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을 위탁받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예루살렘이 다시 선교의 중심이 되겠구나.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세계의 열왕들이 금은 보화를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던 것처럼 다시 회복되겠구나. 그러면 스바 여왕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돌아갈 때 스바 여왕은 무엇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까?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의 그 도형과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축과 지혜와 시와 문학과 자문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그것이 솔로몬의 지혜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걸 듣고 스바 여왕이 돌아가는 때는 뭘 가지고 갑니까? 스바 여왕의 가슴에 솔로몬이 그려낸 읽어준 하나님에 대한 그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과 인자하심과 위대하심 그런 것들을 가슴에 가득 안고 스바라는 나라로 아프리카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이 하나님을 전하고 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나라에도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출세에 눈이 먼 것이 아니고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그래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게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선교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세계 열왕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지혜를 드리고 왔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선교적인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지구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흘러 넘칠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걸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2023년도에 새롭게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나라가 무너져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선교적인 목적하에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기 이름 다니엘을 보십시오.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비위를 맞추고 벨사살 왕의 비위를 맞추고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 왕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선교를 향한 소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선교를 향한 소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 목적, 그 방향이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나라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고, 이웃이 사회가 회복되고, 내 자신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선교적 소명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바벨론에 있어도 노예로 팔려왔지만 절대로 기죽지 않는 거죠. 왜?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자신을 파송하셨다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한다. 우리의 정체성을 강하게 하고 멋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결정됩니다. 꼭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다니엘처럼 포로 중에 있어도 그건 포로가 아니요. 예, 하나님의 대사로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삶의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갖게 합니다. 세상과 다른 시각,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다니엘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메대 나라, 바벨론 나라 120도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단연 총리들과 방백들 중에 으뜸이었다. 그는 민첩하고 충성스러웠고 아무런 그릇함도 허물도 그에게는 찾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만큼 민첩하고 충성스럽고 동료를 생각하고 아끼고 왕을 받들어서 충성하는 그런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집니다. 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세상은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세상은 받는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받는 자, 돈을 받는 자, 선물을 받는 자. 그런데 성경은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세상은 칼과 무력과 돈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나라를 세우지만 성경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게 된다.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무엇인가? 관점의 변화죠. 관점의 변화.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라고. 우리 할아버지 때의 그 부의 영광을 다시 찾으라고 그렇게 말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영혼을 살리는 것. 지옥 갈 영혼들을 전도해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가치가 바뀌었어요. 가치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시각이 세상의 관점, 문화적인 관점, 세상의 관점의 안경을 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안경을 끼는 겁니다. 예수님의 안경을 끼는 거죠.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 중에 중요한 하나의 의미예요. 자, 보십시오. 다니엘은 포로 중에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잡혀갔습니다. 고향에는 부모 형제가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 결국에는 고향이 다 무너졌잖아요. 초토화 되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슬픕니까? 예? 얼마나 슬프고 억울하고 괴롭습니까? 그래서 그 원수의 나라가 완전히 그냥 멸망되기를 원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우리 여러분 옛날에 일본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그리 하잖아요. 대한민국 이상한 사람이라고. 응? 일본 사람을 일본 놈이라고 얕잡아 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저놈들이 우리를 짓밟았거든. 그러니까 저놈들은 한일 축구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기려고 하잖아요. 네?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지만은 죄송합니다. 이건 제 본심이 아닌데 원자폭탄 일본의 최초의 원자폭탄을 맞았는데 그렇게 우리나라를 괴롭히더니 그렇게 아시아를 괴롭히고 하더니 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했다 잘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말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다니엘의 마음속에 엉어리진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자기 나라를 자기 가족들을 부모 행위들을 다 죽이고 초토화시켰던 그 바벨로니아가 멸망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뭐 일하다가 뭐 저기 어떤 차에 뭐 너트 하나 빼놓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럼 가다가 사고 나지 뭐 지붕에 나무에 기둥을 싹 잘라놓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나라가 무너지고 멸망되도록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시각을 가진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가면 빨리 돌아오지 못한다. 거기서 포도원을 심고 집을 짓고 거기에서 바벨론이 잘 되기를 기도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 무슨 신보입니까?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을 가진 신보지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거시적 관점, 회복의 관점으로 보면 대한민국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대한민국만 소중한데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대한민국도 소중하고 일본도 소중하고 중국도 소중하고 또 북한도 소중해요. 러시아도 소중하고 우크라이나도 소중하고 미국도 소중해요. 왜?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이 10명인데 어느 자식이 아프면 안 아픈 줄 아세요? 10손가락 두고 깨물어 보면은 이 손가락은 새끼손가락이라도 좀 적게 아픕니까? 이건 엄지손가락이라도 많이 아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프는 손가락이 없듯이 자식들이 다 소중하듯이 하나님에게는 다 소중한 것이죠. 다니엘에게 그런 시각이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바빌론에 포로되어 갔는데 이들은 바빌론 멸망되라 그렇게 하지 않고 바벨론이 잘 되도록 민첩하게 충성을 다했다는 거죠.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읽어내는 이 세계는 저저스럽고 한탄스러운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향하여 가고 있는 세계. 바벨론이라는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세계, 역사. 그런 세계와 세상과 역사를 보고 읽어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한 거죠.
상민이 이제 직장에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이런 시각을. 집사님들 집에서 남편 섬기고 가족들 돌볼 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섬기고 돌봐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간호사가 돼서 일할 때 돈이 목적 되려면 그거 하지 마시오. 장사를 하시오. 그러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간호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이런 관점.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이 병원의 간호사로 선교사로 파송하셨구나. 그러면서 민첩하게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내게 위임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발이고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가슴이 되어서 이들을 보듬고 안고 이들이 잘 되기를, 내가 속해 있는 이 병원이 잘 되기를, 그래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런 관점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관점이 이런 관점으로 세워진 거죠. 그냥 다니엘이 관점은 이렇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토대,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토대, 이 토대에서 다니엘의 관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관점으로부터 다니엘의 삶이 나온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역사에서, 세계에서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포로되어서 슬픈 역사가 있지만은, 과거가 있지만은 결국은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피안의 세계, 현실 도피적인 구원,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듯이 바빌론에 가서 포도원을 심고 집을 짓고 살면서 그 땅이,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다니엘이 9장 4절로 6절 말씀하잖아요. 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살도록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너희들이 살아내야 될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야 될 이 선교적 소명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파생된 이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교적인 소명과 하나님이 이 땅에 회복시켜야 될 것인데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전해주는 말씀과 전략을 잘 들어야 돼. 그런데 이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지구촌이, 이 세계가 회복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기 가정, 자기 민족이 최고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전략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전략을 듣지 않습니다. 왜? 선교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교의 전략 중에 그 말씀이 뭐냐면은 땅이 쉬어야 돼. 7일 동안은 노동자들이, 가난한 노동자들이 쉬어야 돼.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송아지도 쉬어야 되고 나귀도, 낙타들도 쉬어야 돼. 그거 다 내가 만들었어. 그래서 그들도 고갈된 체력이 회복되어져야 돼. 땅도 계속 쉬지 않고 뿌리면 지력이 약해져서 안 돼. 그러니까 땅도 6년 동안 일하고 7년 동안 쉬어야 돼. 여러분, 여 뒤에 저쪽으로 창녕 쪽으로 가면요, 벼농사 짓고 나면 또 겨울에는요 또 마늘 심습니다. 쉬지 못해요. 땅이 회복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거기 그 화학 비료 같은 거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계속 잡아냅니다.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하면 땅이 쉬지 못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도 씌어야 돼. 또 짐승들도 씌어야 돼.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도 씌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런데 안 들었다는 거죠. 자기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것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죠. 회개한다. 그리고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생명이 예루살렘에 회복될 것이고, 그러면 세계의 열왕들이 와서 회복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는 거죠. 그런 사고의 전환, 인식의 전환, 또 시각의 전환이 하나님의 선교를 붙잡는 삶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회복을 위해서 회복되어져야 된다. 조정되어져야 된다. 충성스럽고 민첩한 사람들로 또 이 땅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의 관점과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의 전부를 걸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전부를 건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우리 읽었던 9장 1절로 3절 말씀과 6장 1절로 10절을 비교해 보면, 6장 1절로 10절에 보면 다니엘을 모함하려던 동료들이 다니엘이 너무 민첩하고 잘하니까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던져 죽이려고, 다니엘을 이제 몰락시키려고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왕이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어떤 신이든지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이 신하들의 흉계와 음모가 뒤에 도사리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자라고 의인으로 이제 옥새를 찍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 그렇게 하자 한 것은 다니엘을 이제 옥죄어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서 하도록 원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자기가 이 땅에 여기 살지만 자기는 문화가 만들어낸 정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교가 자기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기도를 중단할 수 없다. 내가 기도를 중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중단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바빌론을 비롯한 이 지구촌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러 예루살렘 와야 되는데, 성지순례하러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가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기도를 중단하면 이것이 중단되니까 이거 안 된다 그러면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딱 막았어요. 그리고는 다니엘이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다리오 왕이 모함인 줄 알고 그 다니엘을 잡고자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그 가족들을 다 사자굴에 던져 넣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다 잡아먹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의 안녕과 안위보다는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이 다른 이웃과 다른 나라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면서요,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적어도 바벨로니아에서
느부갓네살 임금, 또 벨사살 임금, 또 다리오 임금, 고레스 임금, 이 네 임금을 섬기는 동안에 형통했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데, 그들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교를 감당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의 성교가 이루어진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세상 사람들이, 세계 열왕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갈 것이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믿음의 토대를 놓게 하고, 느헤미야를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바벨로니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총독. 또 총독이고 술 맡은 관원이고 그랬는데, 그 녹봉을, 급료를 12년 동안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죠. 그러면서 우리 잘 아는 에스더 모르드게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전멸할 것 위기에서 모면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빌론에서 다 그냥 씨를 말리려고 하만이 계획하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 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비용을 주겠다라고 한 그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까지 형통했다. 이 말은 다니엘의 선교적인 삶, 섬김의 삶을 통해서, 회복을 향한 몸부림을 통해서 그런 왕들에게 좋은 영향들을 끼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아니,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안 죽었어요. 불무불에 들어갔는데도 친구들이 안 죽었어요. 아무도 꿈을 꿨는데 찾아내지 못해서 다 죽일 건데, 다니엘이 기도해 다 찾아내 주잖아요. 꿈을. 네? 다니엘의 역량으로, 선교적인 소명을 감당하는 다니엘의 역량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다니엘의 선교는 회복의 시작이었는데, 다리오와 고레스에게 영향을 주었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는 회복의 완성이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아하수에로 왕, 그런 황제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고, 성전을 짓게 했고, 회복했다는 거죠.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에 타협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섬겼습니다.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이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섬겼다 하는 거죠. 말씀을 맺는데요,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선교를 놓칠 때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나치 독일 때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됐다 하잖아요. 그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데요, 1,500만 명이 학살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독일 교회가 나치의 민족주의와 인종차별에 그걸 받아들입니다. 독일 교회가. 나치의 민족주의, 독일 민족주의, 게르만 민족주의, 우울주의, 그리고 인종차별주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인종청소를 시작합니다. 그 인종청소를 시작하는데
슬라브 계통의 민간인 가운데 1,500만 명이 죽습니다. 1,500만 명. 놀라지도 않네요. 1,500만 명이 죽는데 슬라브 계통의 민간인입니다. 그 속에 누가 있다고요? 유대인의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이 있었고요. 900만 명 정도 되는 상당수는 공산주의자였다는 거죠. 지금은 지금의 북한 정권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공산주의, 평등하게 사는, 억울함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 히틀러, 나치 독일이 1,500만 명을 죽였다, 처형했다. 근데 왜 그랬다고요? 독일 교회가 나치의 민족주의와 인종차별주의를 받아들여서 히틀러의 나치 운동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타협했다는 거죠.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요, 중세 시대는요, 황제도 벌벌 떨게 했습니다. 그런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기독교를 독일적 가치 등의 토대로 묘사했을 때 저항을 중단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저항을 중단했고 나치즘과 동일한 독일 신들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로코스트 가고 유대인들은요, 교황을 싫어합니다. 교황을.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을 지금도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독일 고백교회는 나치의 기획에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자신들이 누구며 누구를 섬기도록 부름받았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공산주의 치하의 러시아. 여러분, 러시아에 가보니까요, 교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름다운데 러시아의 정교회니까 침침해가지고 꼭 장례식장 같았어요. 겉은 화려한데. 이 러시아가 여러분 기독교 국가입니다. 저쪽으로 다 히랍 정교회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교회 그리고 또 유럽 교회들 그들 모두가 선교적 소명이라는 자신의 길을 잃은 결과 공산주의에 다 내어주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이런 관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제니친이 그랬잖아요. 1억 명이 죽는 공산주의 혁명이 왜 일어났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거기 덧붙이자면 하나님의 뭘 잊어버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교적인 소명을 잊어버린 결과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선교적인 소명, 이 땅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1,500만 명이 죽였고요.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든지 풀문불 속에 있든지 사자굴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교와 회복이 우리가 사는 이유라면, 그런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 우리가 있는 그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가, 멋있는 세계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잊지 말고,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치하의 이 유대인과 이 슬라브계 사람들이 죽었던 그 역사의 그 슬픈 교훈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선교를 망각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선교해서 선교가 만들어내는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내 삶을 모두 드리리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내 삶을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내 삶을 모두 드리리라.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내 삶을 드립니다. 열방을 내게 주옵소서. 모든 민족을 주옵소서. 모든 나라 모든 방언이 나와 주 앞에 예배하도록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길어스림은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리 오으리 보도소서. 열방을 내게 주옵소서. 모든 민족을 주옵소서. 모든 나라 모든 방언이 나와 주 앞에 예배하도록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길어스림은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리.